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지난주에 여기 부목사님 여기서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3부 예배 때 쓰러질까봐 가시라고 하는데 여기 계속 서 계시고 앞에 보니까 매실차도 놓여 있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보는 것처럼 건강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모세를 건지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세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모세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모세의 스토리를 통해서 영화도 많이 만들었죠. 모세하면 여러분 번뜩 떠오르는 사건이 그런 모습이 뭐죠? 모세의 모습 중에 아마 1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모습 같을 것 같아요. 우리 방송부에서 편집해서 이렇게 없는 백성들까지도 뒤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200만 명을 이끌고 어디를 건너고 있죠? 홍해를 건너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다를 가르고 이 모습이 여러분 생각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이 아니죠. 누군가를 구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아주 연약한 생명체죠. 누군가를 건져야 할 사람이 아니라 건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세하면 그가 했던 사명들만 기억합니다. 출애굽기를 전체를 보면 2장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아세요? 금방 40살이 되고요. 모세가 궁궐에서 도망가고요. 광야로 떠납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고 부르심을 받아서 200만 명을 끌고 다닙니다. 이 빠른 진행 가운데 출애굽기 2장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출애굽기 2장 가운데 더 깊이 앉아야 합니다.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곳에 우리는 더 생각을 깊게 하고 출애굽기 2장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을 거기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나는 엄마인데 아들 걱정, 딸 걱정, 난 가장인데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는데, 여러분, 엄마 아빠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사람이기 전에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모세가 건진 백성들보다 모세를 건지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또한 건진받은 백성들보다 건진받은 그 모세 한 명에게 주목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온전히 서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의 탄생을 준비시켜 줍니다. 모세가 태어날 수 있는 그 시대 가운데 모세가 태어날 수 없는 시대적 배경 가운데 모세를 출생시키죠. 하나님은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모세를 출생시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거 그냥 뭐 스토리처럼 들리죠. 누가 누구를 결혼해서 모세를 낳고 1절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의미일까? 레위 지파의 한 사람 아드람이란 남자와 레위 지파의 한 여자 요게벳이란 사람이 결혼했다. 러브 스토리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학대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러나 학대할수록 더 번성해지고 창대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남자아이를 낳거든 죽여버리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가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그 명령을 어기죠. 그것도 실패하자 바로는 어떻습니까? 히브리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냥 나일강에 다 던져버려라. 영아 학살, 아이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대책 없는 결혼 아닌가? 야, 이거 비난받아 마땅한 결혼, 비난받아 마땅한 아이 출산 아닌가?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대뜸 말할 거예요. 비혼주의 얘기할 것이고요. 출산하면 안 된다. 그냥 혼자 살아. 결혼해. 그냥 아이는 낳지 마. 그만큼 암흑 가운데 그런 시대적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50% 확률이었어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 수 있고요. 아이를 딱 낳았는데 남자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레위 지파 한 사람과 레위 지파 한 여자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녀를 낳았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2절부터 1절도 오해하고 2절도 오해합니다. 야, 여자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죠. 모세가 참 잘생겼구나. 잘생겼으니까 숨겼구나. 반대로 말하면 못생겼으면 안 숨깁니까? 못생겼으면 모세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없는 건가요? 그럼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분입니까? 모세의 부모는 외모 지상주의자였구나?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잘생겼다는 건요, 히브리어로 토브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란 단어가 쓰였어요. 그걸 잘생겼다고 번역한 것뿐입니다. 토브가 뭐죠? 참고로 1부, 2부 때는 토브에 대한 말이 나왔습니다. 1부 때 딱 나왔던 것 같은데, 예. 토브가 어디서 나오죠? 좀만 앞쪽으로 가면 제발 창세기에 토브가 7번 쓰이죠.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토부 너무 좋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다. 토부하다. 하나님은 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얼굴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얼굴이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던 아이, 좋았던 모세.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자녀를 바라볼 때, 손주를 바라볼 때 애정으로만 바라봐요. 딸 바보, 아들 바보, 손주 바보들. 여러분, 애정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가 애정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믿음으로 모세를 바라봤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믿음장에 기록합니다. 11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애정으로, 모성애로, 부성애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는 그 아이의 토부로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놀라운 믿음을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구나. 모세의 부모는 아들이었으면 알았을 때 절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지켜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밖에 새어나가면 이 아이는 죽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이의 부모는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했던 거예요. 설교 준비하며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우는 것이 은혜구나. 너무 울면 귀 따가웠는데 울지 못하는 세대도 있었구나. 울지 못하는 세대, 자유롭게 울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뛰어놀지 못하는 세대, 남자아이는 죽어야만 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입을 틀어막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그래서 한 아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엊그제 금요 성령 집회 때 원로 목사님 여기 설교할 때 저는 저기 아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요, 왼쪽에 어떤 물체가 바닥에서 싹 지나가는 거예요. 뭐지? 이러고 쳐다봤어요. 7살짜리 한 아이가 포복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 맨 앞에 있는 반주하는 엄마 임은범 집사님 김지은 자매 딸 임혜서였는데요. 혜서가 얼마나 이쁩니까? 혜서가 엄마 보고 싶으니까 그 금요 예배 가운데 벌써 10시가 넘어가니까 엄마 보려고 이렇게 막 포복으로, 아마 주의를 받았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뛰어가면 안 돼, 예배 방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기억하고 유격 훈련 받는 것처럼 열심히 이렇게, 반대로 돌아갈 때는 안 그래도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이 모세의 아이와 오버랩 되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졌구나.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 3% 미만인 세대잖아요. 한국교회 가운데 100명 중에 3명만 예수님을 믿고요,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됐는데, 동선교회에 아직도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뛰어다니는 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모든 아이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하나님의 형상 토부로 봐주시길 소원합니다. 토부구나, 토부구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시대에 자녀를 낳는 것이 믿음이고, 자녀에 대한 애정보다 하나님의 형상 토부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구나. 우리의 토부들,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세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길러내는 저 여러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의 엄마 요게벳만 그랬을까요?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이렇게 보낼 때 요게벳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엄마의 신앙만 알고 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부모를 언급합니다. 부모가 그랬다, 부모가 그랬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또 아버지의 믿음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7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아버지도 똑같았어요. 아버지는 막 반대하고 있고 안 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아이를 바라보았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경외했어요. 엄마와 아빠가 똑같이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그렇지 아니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부부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안 되는 분들은요, 자녀와 함께 가야 합니다. 부모와 함께 가야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모세보다 위대한 자는 없었어요. 유년기부터 죽음까지 모든 과정이 다 자세하게 묘사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고대 사회에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지배적인 인물입니다. 구약에서 언약의 중재자로서 믿음에 있어서 존경을 받고 성품에 있어서도 존경을 받고요, 구약의 많은 영웅들 중에 그는 선두에 있고요, 그는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생명체, 연약한 존재였어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반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노예의 자녀에서 여왕의 아들로, 오두막에서 궁궐로, 가난을 물려받은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이동했어요.
우리 모두는 반전을 좋아하잖아요. 운동 경기할 때도 반전이 있잖아요. 농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맞아, 버저비터라고 하죠. 응원하는 팀이 진 줄 알았는데 마지막 삐 소리가 나는 순간 공을 먼저 던진 거예요. 공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게임은 끝났어요. 그러나 공이 들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얼마나 숨막히는 정적이 흐릅니까? 그러다 공이 딱 들어갔을 때 와 함성을 지릅니다. 버저비터라고 하죠.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연장전 마지막 추가 시간, 심판이 이제 휘슬을 불려고 입에 갖다 댔을 때, 마지막 역전골을 일으켰을 때 난리가 납니다. 우리 인생을 길게 볼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인생에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하시면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 중요했지만 모세의 부모의 믿음보다 중요한 분이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믿음을 주셨고 사명 주셨고 소망 주셨어요. 그래서 극한의 상황 가운데 모세를 출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길러주시기까지 합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출생부터 양육까지 하나님이 직접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죽음의 장소 가운데서 방주에 태우시고 그를 돌보십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3개월이 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질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눈물을 머금고 미어지는 가슴을 참고 이제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이거는 방수를 하는 거예요. 물이 새지 않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모세를 나일강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3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 이 강가가 어디인가? 어딜까요? 이 나일 강가에 물 바닥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1, 2부에는 악어를 얘기한 것 같은데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버려진 아이들, 죽은 아이들과 시체들, 어쩌면 악취간하고 끔찍한 그런 모습들을 봐야 하는 그 나일 강가로 버리는 겁니다. 바로왕의 명령처럼 남자아이거든 다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이런 시대 가운데 모세를 이제 나일강으로 보냅니다. 얼마나 최악의 상황일까요? 이보다 최악의 상황은 없습니다. 모세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소원하는데요, 테바 기억나십니까? 테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테바 단어가 바로 여기 나오죠. 바로 이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보통 배와는 달라요. 테바의 특징이 뭐죠? 뭐가 없죠? 동력이 없어요.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엔진이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방향키가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가라면 가야 하고 멈춰야 되는 그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는 스스로는 자기 운명을 선택할 수 없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이 공간을 바로 테바라고 하죠. 동시에 뭐가 테바죠? 딱 성경에 2번만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로 넘어가서 뭐죠? 노아의 방주 맞습니다. 그 커다란 노아의 방주, 노아의 모든 가족들과 짐승들이 많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 커다란 노아의 방주, 그것도 테바예요. 동력이 없고 엔진이 없고 스스로 갈 수도 없고요, 브레이크도 없고 방향키도 없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살려주면 사는 겁니다.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똑같아요. 크기는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아도핑크는 정확히 이것을 이렇게 주석하는데요, 그 전에 창세기 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테바로 들어가고, 이 하나님께서만 운행하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의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그런 태바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너가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더 핑크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방주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에만 사용된 것은 의미 있는 일로서 그것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모형화한 것이었다. 아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 방주는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모세는 죽음의 강 위에 떠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움과 비난의 악취로 인해서 천국 냄새가 나지 않아요. 때론 교회에서도 말이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낙원의 모습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때론 우리 삶 가운데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절규만이 들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장례식엔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웁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 죽음의 장소를 살아가듯이, 죽음의 강 위에 떠 있듯이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역청을 바르고 사랑의 나무진을 칠하고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 양육을 하고 말씀과 사랑으로 성도를 대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과 사랑이구나. 요즘에 어때요? 우리 자녀들에게 애정만 갖고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사랑만 베푸는 사람들이 있죠. 그 진짜 사랑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바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말씀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시고 우리 목원들을 양육하시고 성도들을 그렇게 돌볼 때에 우리 동선교회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4절부터 9절까지 내용 그렇습니다. 이제 요게벳은 아들을 보냅니다. 길을 가서 지켜보죠. 누나가 막 쫓아갑니다. 어떻게 될지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애굽의 공주, 바로의 공주가 이제 목욕을 하러 나와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부어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방주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곳으로 가서 방주를 발견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방주를 발견하고 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죽여야 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해? 아버지의 정책대로 이 아이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근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다. 울고 있는 이 아이를 보고 키워야 되겠다. 아들을 삼아야 되겠다. 그때 미리암 누나를 통해서 이제 유모를 데려오게 하는데, 이게 누구죠? 바로 모세의 엄마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똑같아요. 애굽 왕이라는 영향력 있는 그 신분을 가진 바로 왕의 이름은 무명이고요. 바로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한 어떻습니까? 바로는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인데 그의 보호 아래서 모세가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그런 숨결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섭리로 역사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돌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또 놀라운 건 뭡니까? 모세의 엄마가 양육비까지 받아요. 공주에게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 아들을 직접 젖을 먹이고 정해진 나이까지 키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제가 병원 갈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선포하고 기도하는데요, 이 말씀에 야고바라는 단어가 우리의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을 제가 선포합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지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구절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10절 읽고 결론 내리려 합니다. 다 같이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10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을 찾은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200만 명의 구원자인 모세가 건짐을 받지 못했다면 단 한 명도 구원할 수 없겠구나. 그 위대한 사명자, 그 위대한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이방 여자에게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었겠구나. 단 한 명도 살릴 수 없었겠구나. 여러분, 애굽의 이 공주가요, 모세의 이름을 모두세스라고 짓습니다. 애굽식 발음이죠. 모두세스는 무슨 뜻이냐? 내가 너를 건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졌다. 건짐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식으로 이제 모세라고 부르죠. 모세의 뜻이 뭡니까? 건지는 자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름에도 의미가 있어요. 건짐 받은 자가 이제 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건짐 받지 못한 자는 건질 수 없습니다. 건짐 받은 자가 남을 건질 수 있어요. 메시아 신드롬이란 단어가 있죠. 구세주 컴플렉스, 심리학 용어입니다. 메시아 신드롬, 구세주 컴플렉스. 심리학 용어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이 누구보다 우월한 힘이 있어서 힘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안 돌보고 계속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역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고요.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정말 문제가 많은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남자인 경우에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망해요. 정말 문제만 일으킨 사람이에요. 나중에 헤어지죠? 다른 사람 만났는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결혼했습니다. 막 바람을 펴요. 화가 나야 되는데 화도 못 내고 또 포용하려고 해요. 구세주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세주가 될 운명이다. 평강공주 컴플렉스 동의어죠. 자신을 돌보지 않고 상대방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썩어가는데 자녀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교회 걱정만 하는 거예요. 제목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모세가 구원한 백성이 아니라 모세를 건지신 하나님이 제목이잖아요. 모세가 누군가를 한 명도 살릴 수 없다 했잖아요. 그가 건짐받지 못했다면 그는 단 한 명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금요 집회 때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뒤로 쓰러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사실 너무나 괴로웠어요. 눈을 떴는데 내가 지금 집인가? 자고 있나? 근데 막 사람들 소리가 들려서 망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제 모습을 보지 못했으니까 덜 놀랍니다. 제 모습 못 봤잖아요. 여러분들은 2부 예배는 봤잖아요. 저는 몰라요. 넘어졌는데. 모르니까 그냥 일어나서 3부 예배 진행하잖아요. 축도하고 막 끝내잖아요. 내 모습을 내가 봤다면 더 놀랐겠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못 봐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내 모습을 보지 못해요. 구세주 컴플렉스 때문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진실하게 바라볼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보세요. 오늘 제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막 집에서 평소에 안 하던 짓들을 하죠. 제일 먼저 집에서 5 식구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잤습니다. 어제 잠도 제가 제일 먼저 잤고요. 5시간 넘게 잔 것 같아요. 맨날 2시간, 3시간. 정말 많이 자면 4시간, 토요일 날 밤새서 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막 계속 서 있고 과신했던 것 같아요.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막 소화제도 막 통째로 들고 오고 소화장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해요.
물도 막 많이 마시고 오고요. 그리고 2부 예배 때는요, 예배 시작 전에 혼자 올라왔어요. 기도하면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혹시나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닐까, 뒤로 한번 넘어졌으니 혹시 그 공포감이 있는 건 아닌가. 다행히 없었어요. 한 바퀴 쭉 돌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너 초심으로 돌아가, 너 초심으로 돌아가라, 넌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아빠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금요일에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그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 집사님이기 전에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그 엄마 어떡합니까? 한나의 통곡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엄마를 살려주세요. 자녀를 위해 맨날 기도만 하고 울고 있는 그 엄마가 죽어가고 있으니 그 엄마를 살려주세요. 많은 집사님들이 생각나고 많은 분들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건진받아야 남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I will do the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이런 말이 있어요. I will do the best, 난 최선을 다할 거다. 그러면 God will do the rest, 하나님이 나머지를 하실 것이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다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God will do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것 하실 것이다. 그렇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다 하실 것이지만 전체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다 하시지.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출생부터 돌봄, 모든 양육까지, 여러분의 모든 인생까지 우리가 선택된 순간부터, 아니 그 앞뒤입니다. 우리가 선택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전부터 끝까지예요.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도요, 그 전부터입니다. 선택은 모든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부터 교회 와서 후까지 전체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